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합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고린도후서 말씀을 끝내고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너무 우울했기 때문에 전하는 저도 또 듣는 여러분도 좀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디모데에게 주는 바울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 뭐 이런 것들이 조금이나마 무거움들을 좀 덜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 디모데에 전한 사도 바울의 편지는 디모데가 지금 어디 있는 거죠? 에베소에 머물러 이야기했기 때문에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디모데에 전달된 편지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왜 에베소에 머물렀는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상황들이 별로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신뢰할 만한 사람을 거기서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이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데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낼 것인가라고 이야기하면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 아들을 보내는 것이 다른 어떤 사람을 보내는 것보다 더 분명한 일들의 성과가 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지금 그 에베소 교회에 가서 행하는 일이 뭐냐? 어떤 일들이 사람들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요, 신화를 가르치고 끝없는 족보를 따지게 해서 변론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안정되게 건강하게 세워졌던 에베소 교회가 분열이 되고 다툼이 되고 나눔이 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일을 만들었던 사람이 얻는 유익이 뭐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평탄한 교회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평탄한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 사람, 다른 사람을 구분해내는 일들을 위해서 분열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변론들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냐? 그 교훈의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 가르침의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또 사람들을 흔들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마냥 믿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한 이후에 그리고 다른 고려할 필요가 없는 복음 안에서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닌 신화와 족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다 흩어지게 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경계해야 됐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5절 말씀은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명령의 목적이 뭐냐? 명령의 목적은 사랑이에요. 5절에 보면 이 경계의 목적은 사랑이건을 이렇게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청결한 마음으로부터 나온 사랑, 선한 양심으로부터 나온 사랑, 거짓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사랑이어야만 된다라고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충분하다, 나는 사랑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이 그냥 내 기준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게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는 모호하고 기준이 없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랑에 대해서 내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막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죠. 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허용이 됐습니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내가 좋아하는 상대가 있으면 계속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얻어내면 그러면 된다. 요즘은 어떻게 돼요? 스토킹 해가지고 접근금지 명령을 받든지 저 심하면은 끌려가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죠.
내 방식으로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서로가 다 사랑하는 것 알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싸움을 안 하죠. 서로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예? 여러분, 서로가 사랑을 해서 결혼했는데 왜 다툼이 생기죠? 사랑하지만 사랑에 대한 룰이 다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방식과 그 사람이 사랑하는 방식에 공유되는 부분이 있지만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공유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면에서 싸우는 거예요. 어떤 작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거울을 보고 가위바위보를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네? 내가 거울을 보고 가위바위보를 하면 거울이 이기겠어요? 내가 이기겠어요? 네? 리플렉션이 아무리 다른 걸 낼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마치 이와 같이 부부싸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자기가 자기 아내와 함께 어느 한 날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내의 폰을 자기가 못 버리고 어떤 날 전화를 걸었다는 거죠. 너무 그리워가지고. 왜 있는데 그 시간들을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런 방식으로 살았을까에 대한 인생의 후회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그렇게 안 살을까요? 야,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 이후로 다 새 사람이 돼가지고 한 번도 안 살았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목적은 있는 거예요. 목적은 분명한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춰야 될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컨디션이 있어요. 뭐냐? 일단은 청결한 마음. 그리고 선한 양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동기의 궁극적인 원인, 어떤 판단의 궁극적인 잣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 상당히 가변적이죠. 여러분, 가끔씩 LA를 나가게 되면 나가기 전부터 미리 머릿속에 리스트를 점검해 놓지 않으면 마음이 가는 대로 시간을 다 쓰고 올 때가 있어요. 꽂히는 대로. 출발할 때는 짜장면 먹으려고 그랬는데 가서는 고기 뷔페 가가지고 고기 굽고 있고, 여기서 갈 때는 그냥 한 군데만 둘러보려고 그랬는데 여기저기 또 둘러보다가 시간이 늦어가지고 올 때도 있고. 왜 그래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함이 없는 마음에 오류가 발생하는 건 뭐냐? 그것이 청결해지지 않을 때예요. 판단 자체의 근본이 오염되어 버릴 때. 어린아이들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른이 되고 나면 그 이면을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이미 많이 세상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 오염되었다라고까지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아이한테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누가 너한테 뭐 사주더라도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그리고 엄마가 지켜봅니다.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우리 아이가 내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딱 가가지고 야, 아저씨가 과자 사줄까? 그러면 금방 그렇게 아이가 엄마에게 말을 듣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안 할 것처럼 대답해 놓은 아이가 그 아저씨가 가가지고 뭐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러면 네 하고 따라가요. 그때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아이를 뭐 교육시키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 듣는데요. 아이는 그런 생각을 하죠. 누가 나를 속여서 나쁜 거를 할 거라고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죠. 왜 그래요? 그렇게 때묻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오래 살면 누가 갑자기 나보고 밥 먹자고 그러면 마냥 좋아할 사람 있나요? 갑자기 와가지고 뭐 밥 한번 합시다. 심지어 밥 한 번을 산다고 한 것도 문제가 돼요. 한국에서는요, 누가 밥 산다고 그러는데 밥값이 거의 100만 원 돈이 나와가지고 소액 재판이 열렸어요.
네가 밥 산다고 그랬잖아. 근데 나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법정 갔어요. 법원 판결이 뭔지 아세요? First order만 이 사람이 사는 거예요. 법적으로 결론이 났어요. 세컨 오더부터는 네가 내야 돼요. 이제 한국에서는. 누가 밥 산다 그러면 퍼스트 오더에 왕창 시켜야 돼요. 세컨 오더부터는 내가 내야 되기 때문에 퍼스트 오더에 그냥 다 시켜가지고 남은 싸가더라도 한국 가서 그렇게 하세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요. 살면 살수록 마음에 마치 오래된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이 점점 뿌옇게 돼가지고 빛이 흐려지듯이 마음이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아요. 양심은 어떻습니까? 양심은 선해야 돼요. 도덕적 판단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선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선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CGN TV 녹화를 준비하면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다시 재구성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제가 예를 든 부분이 있는데요. 네덜란드에서 살았던 독일 여성이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을 많이 구원해 줍니다. 이 여성은 네덜란드라고 하는 곳에 잠시 머물렀던 사람인데도 그런 일을 행했어요. 폴란드를 제외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아우슈비츠 이런 데가 있는 폴란드를 제외하고 유럽에서 가장 많은 유대인 거주자가 죽은 땅이 어디냐? 네덜란드예요. 왜 그런가? 인터뷰하면서 그런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살려줬습니까? 근데 자기는 나는 어떤 기준이 아니라 누가 나에게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줄 것인가 말 것인가의 기준밖에 없었지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살려주고 저 사람은 안 살려주고 그런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안 게 뭐냐, 모든 사람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건 알았지만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당해야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를 도와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덜란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때 네덜란드 사람도 아니고 독일 사람인 이 여자가 그 두드림에 대해서 자기는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이야기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뭐예요? 선한 양심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지 않을 때 왜 이 사람은 바보같이 할까? 자기 내면에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 일들을 가르칩니까? 행여 나에게 피해가 가거나 내 가정에 피해가 가거나 내 자녀가 피해가 가는 일들은 잘 원하지 않는 게 사람들의 보편적인 심리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는 것 또한 선한 양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선한 사마리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생명의 위험이 부딪히는 문제에 있어서 그저 방관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돕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 자체가 청교도의 신앙에서부터 출발한 뿌리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삶의 위험과 어려움들을 도와야 될 책임이 함께 사는 사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할 때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신념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한 믿음이 그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전히 율법은 쓰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는 율법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율법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율법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만 율법은 여전히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기능하고 있습니까? 죄가 무엇인가를 디파인 하는데 율법은 쓰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죄다. 이게 죄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기준으로서 율법은 워킹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사회가 지켜야 될 질서에 대해서 율법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 것 또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관계의 기준, 이것들을 율법은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내 개인의 삶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기능들은 은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요즘 은혜만을 바라고 법적인 것들을 따져서 기준을 갖는 일들은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기준이 있어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을 없애버리고 은혜만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은혜는 은혜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혼란과 어지러움이에요. 내 방식으로 은혜를 내가 경험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삶의 기준이 없어요. 내가 좋으면 다 은혜예요. 내가 잘 되면 다 은혜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면 내가 만족하면 다 은혜예요. 다른 사람이 내가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삶의 관계를 맺어가는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느냐? 은혜로 세워지지만 그러나 법 없이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하는 바가 뭐냐?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서로가 동일한 기준 안에 있어서 그 기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은혜로 서로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사랑을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가지고 사랑 안에 성숙한 자가 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값싼 은혜만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값싼 은혜의 그 효력이 다 떨어지고 나면 마치 다른 곳으로 가야 될 때가 나에게 도래온 것처럼 싹 사라져버리는 일들을 행하는 거죠. 더 이상 은혜가 되어지지 않는다. 굉장히 명확한 근거 같지만 상당히 불명확한 이유를 대는 거예요. 은혜가 된다는 게 뭐냐? 그 기준에 청결한 마음이 있는가를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려고 했던 삶이 없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내가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정확한 답을 찾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법 있게 쓰면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더 풍성하게 깨달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목적하는 바가 뭐냐?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관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인내하시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변화시키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그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출발점으로부터 우리가 출발했는가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종종 은혜는 없고 율법적이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또는 그것을 수용하지조차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저 사람들을 위로해주면 그것으로 만족이 되고, 그저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안위자가 되고 돕는 사람이 되고 또 나를 지지해주는, 내가 뭘 하더라도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휴가 기간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신다고 해서 그 교회를 갔는데요. 공교롭게도 그날이 그 목사님 어디 출타하시는 날이었고 다른 분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본문은 삼손이 등장한 것입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다가 사자를 만나죠. 그러나 사자를 죽이고 그 다음 여행에 또 다시 내려갔는데요. 죽었던 사자의 그 말라 비틀어지는 사체에서 뭐가 있었죠? 벌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꿀을 먹고 힘을 얻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설교하시냐면 그 인생 여정에 사자를 만나는 것이 이민자의 삶이고 그 사자를 이기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고, 때로는 우리가 기가라해서 힘들 때 거기서부터 꿀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멋진 하나님이죠, 그죠? 사자를 이기게 하시고 또 거기서 꿀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문제가 뭐죠? 거기로 내려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로 내려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사자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겨야지 하나님이에요. 거기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므로 거기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지 그걸 이기게 할 때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죽은 사체로부터 얻은 꿀은 나시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정한 거죠. 있어도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다 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뭐예요? 이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이구나.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은혜로 족하기 때문에. 법이 없어졌습니다.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은 뭐냐? 내가 느끼는 방식에 만족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지켜야 될 선한 양심, 또 청결한 마음,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에서부터 이것이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 속의 전 인격이 마음과 양심과 믿음이 다 하나가 되어서 거짓 없이 청결하게 선하게 만들어내는 그 완성으로서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음으로 더 풍성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랑인 것 같지만 집착이 되고 사랑인 것 같지만 탐욕이 되고 사랑인 것 같지만 자기 유익을 구하는 악함이 되는 일들을 벌여도 누구 하나 그것이 그릇되었다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바울은 그걸 경계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어지지 않지만 교회는 적어도 기준이 있어야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기준이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마음을 고치고 양심을 다듬고 믿음을 훈련하여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닮아가고 배워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마음도 다루지 않고 양심에 대한 기준도 세우지 않게 되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 이루 말할 수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줄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고 내가 드리는 기도든 남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기도든 내가 잘 되면 그것이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은 풍성한데 하나님의 나라는 뱅크럽시 해버리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한국교회가 대단한 교회입니까? 여전히 대단한 교회예요. 여전히 저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있어가지고 파괴된 지역이 인도네시아에서는 가장 많은 교회가 세워진 지역이에요. 거기서 가장 많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선교사들. 지금도 무너진 교회 예배 처소가 없어가지고 붕괴의 위험이 있는데도 가서 또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를 누가 인도해요? 한국 선교사가 인도하고 있어요. 참 개인으로 놓고 따지면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 정말 존경받을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개인은 부요한데 하나님의 나라는 빈곤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지금 역설이라는 거죠. 한때는 일본의 역설이 있었습니다. 나라는 부자인데 개인은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죠.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개인은 부요한데 나라는 가난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남미의 국가들이 그런 문제를 갖고 있었죠. 부유한 개인들 몇몇이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난해져 버린. 그래서 그 엄청난 자원과 그 엄청난 풍요로운 땅을 가지고도 여전히 힘들어하는. 한때는 필리핀이 한국을 도와줘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여전히 필리핀은 그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은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가졌죠.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 가지 이유를 따질 수 있지만 결국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큰 차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누리는 부요함, 그것이 마치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선망의 대상인 것처럼 나도 어떻게 저런 부를 누릴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저런 복을 누릴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저런 것들을 가질 수 있을까만 생각했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가를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부요함을 따지면요 기준이 필요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더 하면 되고
내가 잘하는 것들을 하면 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되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면 되고. 마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 그래. 그냥 네가 기뻐하는 대로 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네가 즐겁게 섬길 수 있는 만큼 섬기고, 아무런 부대낌이 없이, 아무런 부딪힘이 없이 그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중형교회는요, 점점 사람들이 빠져나가요. 대형교회로 막 옮겨갑니다. 대형교회는 점점 늘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사람만 늘어났지 교회 생명력은 점점 줄어가거든요. 대형교회로 옮겨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이제는 나도 받아야 되겠다. 이제는 나도 누려야 되겠다. 이제는 나도 좀 편하게 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들은 다 사라지고 개인이 누리는 은혜만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힘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영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영성이 건강해질 때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보다 큰 차원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그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더 많은 생명력으로 풍성해야 되는데요. 예수 잘 믿으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불협화음 때문에 교회가 자꾸 분열되는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 이것이 모순이라는 거예요.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여되어 있거나 또는 뭔가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하나로 믿음을 규정하고 나니까 목적 없는 사랑을 하나님 관점에서는 전혀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결론내버리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준이 명확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 기준이 명확한 교회에서 뭘 만드느냐? 남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명확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의 그 양심이 선하게 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거짓 없음을 우리가 이루어냄으로 말미암아 목적하는 바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경계의 목적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준이 명확하기를 더 우리가 치밀하게 행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우리가 완성해가는 일들의 노력을 열심으로 행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또 훈련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기를 소망하옵나니 우리 안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세워가게 하셔서 법을 바로 씀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그것으로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구를 정죄하는 일이 아니라 사랑을 우리가 행하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것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더욱더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